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한 대로 모든 축복의 비결은 영혼이 잘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만큼 즉 모든 악과 비진리를 버리고 마음을 선과 진리로 채우는 만큼 건강, 물질, 능력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에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셔야 했는지, 욥은 어떻게 이 연단을 통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욥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 편에서의 의와 하나님 편에서 의를 분별하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각과 자기적인 의를 발견하여 온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심으로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나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말합니다. 욥은 악창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비참하게 망가진 데다 의지할 사람도 마음 둘 곳도 없으니 그 처참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요.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니 욥은 하나님 앞에 감정이 단단히 쌓여 원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력으로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권세를 말합니다. 욥의 마음이 심히 상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 좋은 표현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무 잔인하게 나를 대하시고 큰 능력으로 나를 억누르신다 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은 독재자시네, 이기적이시다, 자기만 섬기라고 하신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바로 내치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읽어야 영적인 뜻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을 동원해서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진리를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게 되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 또한 육신의 생각에 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기에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며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크게 응답받고 영광 돌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 각각 한 가지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 곧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만나주지도 않고 다만 시종을 보내어 하인을 보내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고 권면하자 이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니 깨끗이 나았지요. 영 기분이 상한 모습 속에서 함께 했던 그 자기의 아랫사람들이죠. 자기를 돕는 그런 종들이 조언하는 조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하 관계일 수 있는 주인과 하인의 종의 관계인데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서스름이 없었다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주장하는 이러한 주인이 아니었던 모습임을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기분이 영 상했는데 지금 종이 조언해 주는 조언을 그래 맞는 말이구나 하고 끄떡끄떡 한다는 건 그만큼 겸비한 모습이죠. 아랫사람이나 아니 주변 사람이나 윗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기분이 상하면 듣지 않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이 있으면 있을수록 옳은 말을 했는데도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 도리어 아랫사람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 귀 기울일 수 있는 나아만의 선의 마음이 바로 지금 순종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도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옳다, 잘한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순종할 수 없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으시고 참이고 내가 부족한데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저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라고 하시니까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순복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셨던 이러한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일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바다에 나가 밤새 일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다하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만일 베드로가 선생님, 고기 잡는 일은 제가 더 잘합니다. 밤새 일해서 너무 피곤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중인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며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에 맞추지 않았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왜 하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앞에는 거대한 바다 물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바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애굽 군대를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생각이지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바로 그 홍해에 수장된 일, 지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닷길을 건너니까 그것을 보고 뒤따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이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후 다시 홍해,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다시 붙어 놓으시니, 그러니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돼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일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비롯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므로 정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종 모세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홍해 앞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본 거 하나도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홍해가 아닌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홍해 앞에 두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순간 겪고 그리고 또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고 말할 게 아니잖아요.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신 일에 오직 감사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지금의 현실, 순간은 이해 안 되지만 그때도 사람으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어. 축복으로 바꾸셨어. 하고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고 믿어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후에는 곧장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드렸으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자, 그래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평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열재앙 속에 지킴받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출애굽했는데도 홍해 앞에 놓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선지자를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원망이 부끄러울 상황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과 행함으로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어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어? 언제 모세를 대항했어? 할 정도로 또 기뻐 춤추고 속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라도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야, 이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함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지. 자, 이것만 지켰어도 출애굽하고 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 홍해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거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 축복으로 바뀌는 일들을 무수히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40년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런 후에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깨우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수없이 했음에도 이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불순종을 거듭했지요. 심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고 어찌하든 살려서 변화시키고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들어간 후에도 금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딱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시면 그러면 이들이 복을 많이 누렸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할까요? 아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더라도 40년의 광야 연단을 하셔서 그게 도리어 기회였던 거예요. 그 40년의 그 시간이 변화되라고 기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참 마음과 영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광야 연단의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변화되지 않았고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새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중에 매번 체크해 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당장의 불이익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애굽이 좋았다, 예전이 좋았다,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열심히 충성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금식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과연 그 고백대로 행할까요?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과연 그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변개하고 배신하는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 진행하는 과정이, 나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어리석게 떼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는 얼마나 변화의 열매를 맺혔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성결을, 그렇게 영을, 온영을, 선을,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루어드리지 않고 나는 무슨 응답과 축복과 영광을 바라였던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떠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비록 목동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적장과 담대히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붓게 하셨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름을 붓고 난 후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을 견디며 굶주려야 했고 적국으로 도피하여 미친 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바로 왕으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인생들이 답답하지요. 다윗에게는 긴 연단의 세월이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연단의 시간을 힘들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고 찬양했으며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고난은 더 큰 그릇, 온전한 사람으로 나와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갖추는 축복의 도약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며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진리를 깨우치고 나면 하나님이 답답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처럼 완력으로 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축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만이 참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믿고 순종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자신에게 당한 어떤 어려움에서도 불평, 원망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되 오직 선과 진리를 기준하여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의 때는요, 막막해 보여요.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믿음으로는 캄캄한 길도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만큼 갈 바를 모르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힘들어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진리의 말씀이 등불이 돼요. 그냥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매 순간 진리를 선택하면 그게 갈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가 안개가 거치고 보이게 되죠. 저도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내게 있었던 어려움과 내게 당한 괴로움들이 현실 상황적으로 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면 그러면 그 어려움이 현재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켰고 그 어려움을 통해 선과 사랑을 더 이루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주죠. 그래서 지금의 말씀처럼 그때는 몰라도 이후의 시간에 깨닫게 되고 모를 때 아버지 저 모르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면 몰라도 가는 거예요. 모른다고 못 갈 게 없어요. 왜? 지도는 항상 있으니. 지도가 뭐예요? 이 성경. 이 성경이 그대로 무엇을 행하라. 이게 다 있으니까 길이 몰라요. 길이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꼭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 안에 살지 않아 답답하고 변화가 더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도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판단 정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셨나? 이게 내 판단인 거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하셔서 연단하실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으면 내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오직 진리대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하셨는지를 비유들어 설명합니다. 욥기 30장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합니다. 약한 바람은 가벼운 것을 휩쓸어 가지만 거센 바람은 큰 나무를 뿌리채 뽑고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욥은 이런 자연 현상을 비유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폭풍에 휩쓸려 소멸케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건강, 재산과 명예, 가족과 친구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송두리째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욥은 영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절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받는 연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해도 하나님께서는 찢은 것을 싸매시고 터진 것을 아물게 하시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이 모든 연단이 맞춰진 후에는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믿고 어떤 연단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욥기 30장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말합니다. 욥은 내가 아나이다 했는데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욥은 시험 환란이 오기 전에는 자기 삶은 가치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생물들과 다름없이 무가치하게 죽어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입지 못한 채 모든 생물이 죽음을 향해 가듯이 허무하게 끌려가는 자신의 아쉬운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생물은 정한 이치 속에서 순리를 쫓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의롭게 살았으니 복받고 장수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단명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으니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 안에 있는 것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길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욥의 생각일 뿐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축복의 결말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치 없는 죽음을 맞게 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자기 생각 속에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이 낮아질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나를 막 미워하고 내가 모든 삶에 실패할 때 이제 나는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 난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인생은 또 때로는 굴곡이 있을 때가 있어서 또 다시 떨어지면 그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전에 막막했던 상황에 다시 일어났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 난 이렇게 끝나는 거야.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더더욱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아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히 악한 아합 왕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면 내게 기회가 없다 말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하고 위험에 빠질 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고 변명하고 변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적인 사람의 생각이지요. 육의 사람은 진리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 낮아지고 섬기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어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은 사람이라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억울해하거나 변론하지도 않을 것이고 진리로 자기를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사는 방법의 차이이지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영의 사람이 묵묵히 조용히 얌전히 있는 것도 답답하대요. 그럼 같이 싸우자고요? 같이 변론하자고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입으로 막 악을 바라면서 악을 함께 바라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멋진 답이에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사는 방법의 차이. 육의 사람은 힘들어요. 나 이렇게 괴로워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고 내 입으로 다 토설해내야 돼요. 영의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부족함을 찾아 겸비한 자세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입을 벌리면 되죠. 도우심은 하나님께, 내 손을 뻗는 건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요. 자, 이것이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다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0장 25절에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말합니다. 욥은 과거에 빈궁한 자, 고생하는 자, 넘어지는 자, 재앙당하는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구제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구제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재앙 속에 빈궁한 처지가 되었으니 나도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는가? 즉 내가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쏟아냈던 원망, 탄식, 변론도 타당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욥의 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비진리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욥기 30장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말합니다. 지난날 욥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번제를 드리면서 복받기를 기원했으며 광명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임했고 광명이 아닌 흑암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했지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축복받기를 원했더니 오히려 시험환란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을 했더니 내가 또 시험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려움이 왔던, 간증을 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고, 또 간증을 했더니 그게 참인가 시험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거나 응답받아서 영광을 돌린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 것이지,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게 참인가 테스트하셨다, 이런 말은 여러분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이상하게 돌려서 자기를 옹호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환란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이 허락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진리를 벗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모든 연단이 끝난 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연단을 통해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의 연단을 거울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으로 신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의 속에서 복을 바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연단도 끝나고 시험환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적인 의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라던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임하고 흑암이 왔다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진실 속에서 광명을 바라면 반드시 광명이 오는 것이고, 행복을 바라면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선과 진리 안에 거하면 사단이 역사할 길이 없는데 아직 버리지 않은 비진리와 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서 복과 광명이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까닭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야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이 옳다고 하기 전에 진리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편에서 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여전히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이 당한 재앙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선한 사람은 시험 환난이 왔을 때 내 탓이라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한 대로 모든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